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름만 들으면 모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가 쓴 책은 아마 어딘가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런 책입니다. 현대판 어른을 위한 동화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예화와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책을 보면 참 많은 도전들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책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둘은 생쥐예요. 생쥐고 둘은 꼬마 인간입니다. 소인국에 사는 그런 꼬마 인간이죠. 이들이 미로를 다니면서 열심히 탐험하고 열심히 둘러본 가운데 거기에서 각각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치즈 창고를 찾은 이들은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치즈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될 만큼 치즈 창고에는 치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치즈를 먹고 먹는 치즈에 만족하며 살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치즈가 없어지는 거죠. 치즈가 다 사라졌습니다. 변화가 임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생쥐 2마리는 다시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로 들어갑니다. 다시 여행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 길 가운데 달려나가죠. 그런데 또 다른 인물, 꼬마 인간이라고 하는 2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고민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항변하며 그 치즈가 왜 없어졌는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없어진 치즈는 다시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 불합리함을 계속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책에는
꼬마 인간 중에 한 사람 허라는 그 꼬마 인간이 다시 마음을 바꿔먹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미로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발끈을 고쳐매고 미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모험을 시작합니다. 배도 고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찾게 될 치즈를 기대하면서 그 모험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은 변화에 대처하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수긍하고 변화 가운데 나아가서 새로운 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이죠. 제가 이 책의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모두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제 멸망한 나라라는 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그다랴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오게 된 그다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와 어떤 큰 급변하는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본문 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중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는 눈을 뽑히게 되고 아주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모두 황폐화되었습니다. 그곳에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죠. 심지어 그곳에서 나름 살만한 사람들 무엇입니까?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 뭔가 쓸모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아무 볼품없는 나라가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소소한 평민들, 아니 그 땅에는 이제 힘든 도저히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오늘 총리가 임명되는데 그 총리의 이름이 그다랴라고 말하면서 본문은 그다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여기 보니까 그 바벨론 왕이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겼다라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그다랴의 이름을 그냥 그다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그다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더라, 혹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더라, 어떠한 뜻을 품고 무엇을 했더라라는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들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사실들 가운데서도 그가 이룬 일들, 그가 한 행동들 가운데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그다랴를 표현할 때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히감이 누구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아히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맡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그 표현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되죠. 그런데 그때 똑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불만을 품게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를 사람들이 쫓아가서 잡아다가 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될 위험에 놓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한 사람, 숨겨준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히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하게 되고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숨겨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랴도 어떻습니까?
그다랴가 아히감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랴 역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다를 맡기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겸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다랴가 그 땅을 맡겨줘서 그 땅을 향해 갔는데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을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남녀와 유아라고 기록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곧 바벨론에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빈민이에요, 여러분. 빈민촌 가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그 필리핀의 빈민촌 다녀오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거 들은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삶, 그 정도의 삶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필요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잡혀가고 필요 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랴는 비록 그 땅의 통치권을 받고 가지만 그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그 심판을 믿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다랴. 그런데 그는 그 땅 가운데서 그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통치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다랴는 바벨론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죠. 바벨론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 왕을 섬겨요. 왜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혹은 자신이 그 땅 가운데서 바벨론을 등에 업고 힘있게 뭔가 유능하게 뭔가 유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바벨론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바벨론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도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성읍에 살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을 회복하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일상의 회복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전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하던 그 자유로움이 잃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다랴는 그 일상의 회복을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들이 회복됩니다. 마을이 회복이 되고 다시 농사를 짓고 그 땅 가운데 소출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일상의 회복. 그는 그 일상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빈민입니다. 아무 무능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성읍이라도 온전했으면 모르죠. 그 성읍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황폐하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서 다시 일상이 회복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다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뭔가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그 땅이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게 되는 그 시대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다랴는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죽음을 맞이해요. 아주 짧은 기간 통치합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가운데 그 과일과 여름과일과 포도주가 심히 많이 모아질 정도의 삶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11개 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러니까 바로 이 그다랴가 예루살렘을 맡겨져서 그 땅에 가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밖에는 바벨론이 진치고 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안으로는 기근이 있어서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땅이에요. 성읍도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다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일상을 회복했는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다랴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건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상이 풍성하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소망 없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회복하기를 놓고 바라며 나아갔더니 그 땅이 회복되더라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갑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며 서십니까? 불만하며 내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임한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고뇌하며 나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누군가는 다 각자의 어려움에 처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했다라는 거 오늘 그다랴가 처한 상황은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다랴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랴가 열심히 살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변화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다랴가 행했던 것처럼 그 일상이 회복되고 그 주변이 살아나고 그 땅이 다시 성읍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다랴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본문 8절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투멧의 아들 스라야와 유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 이르니 여기 여러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돌아왔습니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들은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도망간 자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이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유력자입니다. 뭔가 힘 있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다랴에게 돌아옵니다. 미스바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들 스스로가 어떤 기대들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마엘이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의 기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이들의 기대에 대한 답을 그다랴의 입을 통해 기록하는데요. 그것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온 것은 그다랴를 바라보고 온 이유는 그것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구심점이 있으니까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 바벨론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 왕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포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왕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 유익함이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가 포함된 야타브입니다. 야타브. 뭐냐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선한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은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다랴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악하게 가집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해요. 왜요? 그것이 그 이스마엘이 생각한 자기의 뜻은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빌미로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는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달의 의도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하니라. 이스마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 땅을 다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결국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다랴는 죽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요? 아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고난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궁핍함,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임해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더란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는 그 뜻을 이뤄서 하나님이 뭔가를 좋게 하실 것이라고 바라고 막 하지만 그것이 내 열심일 때는 그것이 형제 자매의 아픔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싫어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들의 형제, 그들의 지체, 그들의 그 같이 사역했던, 같이 동역했던 그 교회 사람들 때문에 아파서 떠난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그들의 열심이 형제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자매들을 아프게 한 겁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뚫고 나가려고 할 때 오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더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랴는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라는 것을 그는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그는 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이뤄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회복되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마엘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스스로의 뜻으로 그것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뜻으로 이 재앙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하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결국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다시 고난의 시간을 가져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저는 앞서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뭔가의 위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위기를 떨쳐내는 것이 어떤 세상의 처세술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시금 나의 어떤 뜻에 맞춰서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가를 보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십니까? 겸손하게 아픔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선한 오늘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나의 뜻을 강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이스마엘과 같이 주변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우리의 해를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오늘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